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언 기도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방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언 기도에 관하여 오해를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야 할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방언과 방언 기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각각의 나라의 그런 지역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언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같은 나라의 안에 있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방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중국 같은 큰 나라에는 워낙 이 언어들이 많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을 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언어라고 한다면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고 또 영이 기도하고 영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에 관해서 두 번째로 갖는 오해가 있는데,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쓰는 언어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또한 기도의 종류에도 다양한데 침묵 기도나 통성 기도나 어떤 많은 그런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방언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각각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어느 하나의 기도만 중요하고 또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또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풍성함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음이 알 수 없고 또 마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방언 기도가 어떤 영의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먼저는 영의 감각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사용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이 건강해지고 영의 감각이 살아나려면 영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한두 마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까지 기도하고,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건강 문제든 또 물질 문제든 어떤 문제든 기도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기도하니까 직장이 회복이 되고, 또 기도하니까 물질이 채워지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되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주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현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지 않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어떤 기도의 응답만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모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언 기도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알아지고 이제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이렇게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시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전쟁의 영웅, 그러나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피신한 곳이 하필이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아둘람 굴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치와 모욕을 토로하며 한탄해야 되는데, 그때에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하셨음을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이 깊어지고 또 충만해지면 주님의 말씀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또 입을 더 크게 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인 깨달음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적으로 벼락처럼 큰 소리를 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모두가 다 듣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대개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때가 다를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더 기도가 깊어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기도인가 아닌가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언어로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점점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고 또 깨달아지는 게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안식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계속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언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방언의 유익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시간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더욱 오래오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모든 문제와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고난도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풍성한 영적 은사를 누리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고 또 영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또 영이 충만해지면 영적 은혜가 커지면 이 영적을 넘어서서 외적인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충만한 것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많은 영적 은사들이 또 임하게 되고 또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르고 또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은사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주시고요. 사모함에 따라 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고 은사를 받고 누리는 것에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열리고 또 방언을 통한 영적 체험과 경험을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언 기도가 구원에 이르는 열쇠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말로 또 이해되지 못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이 있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더 기도가 깊어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함께 통변의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